안녕하세요. 이제 며칠이면 1년 중 가장 신나는 성탄절이죠. 보통 때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추리를 장식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선물을 주고받고 식사를 하며 로맨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 낯선 풍경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과 이를 방지하려는 행정 조치로 인해 이맘때 우리가 누리던 이러한 친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더구나 스토어들도 업종에 따라 한 달간 문을 닫거나 아니면 지극히 제한된 영업만 허용되는 상황이라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되고 우울하고 힘겨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경축해야 할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크리스마스에 다른 것은 없어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마스 정신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린고비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잘 아실 텐데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 정신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기쁘고 신나하는데 스크루지의 사무실에는 돈 세는 소리만 들립니다. 스크루지가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새부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를 보게 되죠. 말리는 온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동안 만들어진 것이고 스크루지의 것은 이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말을 듣게 되죠.
스크루지는 두려워 떱니다. 그런 그에게 아직은 교회가 있다고 말하며 친구 말리는 사라지지요. 이어서 크리스마스의 새 영이 스크루지를 찾아옵니다. 먼저 과거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데리고 한때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 지내며 즐겁고 행복했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자 그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 후 현재의 영에 이끌려 자신의 직원의 집에 이르러 많이 아파 보이는 아이를 보게 되는데 곧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전 사장인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빚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장인 자신은 화를 내고 인색하게 대했는데 그 직원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모습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새 영 중 마지막인 미래의 영에 이끌려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는 스크루지.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텅 빈 방 침대에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애통해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스크루지는 다음날 크리스마스 아침에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의 월급도 올려주고 아픈 아이를 정성껏 돌봐줍니다. 덕분에 아이가 건강해졌죠. 스크루지는 이제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해합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스크루지 영감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돈에만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웃음과 칭찬에 인색하고 이웃을 곁에 들여놓는 것에 인색하며 풍경을 보고 경탄하는 것에 인색하고 삶을 경축하는 것에 인색하며 또한 친구와 눈물에도 인색하였죠. 그가 인색하여진 것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색해지자 주변의 사람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모든 변화는 크리스마스가 그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미래가 주는 경고를 그는 교훈 삼아 변화받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Christmas is all about loving soul and giving away.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이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나누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나누고 사랑할 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나누시는데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선대하는 자를 주님도 선대하시고 주님을 외면하는 자를 주님도 외면하십니다. 주님을 선대하는 일은 현저한 것으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내어드리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리고 주님이 헐 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리고 실장소를 제공하고 아프거나 오게 갇혔을 때 찾아가 돌보는 일입니다. 반면에 이런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40절과 45절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와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외면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가까이 하면 성가시고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당하고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와 동일시하고 계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럴싸한 구호가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실제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심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로 대변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가난함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을 친히 체험하셨지요.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당시 요셉과 임신 중인 마리아는 루머 황제의 명을 따라 호적지인 베들레헴에 인구조사하러 가던 길이었고 긴 여행으로 배고프고 지쳐 있었습니다. 나그네인 그들에게 제공된 쉘터는 냄새나는 마구간이 전부였지만 그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받으며 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출산을 하였고 아기 예수는 말 9일을 침대 삼아 누워 있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신분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융성한 대접은 아니었지만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친절에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나심부터 그의 공생에 이르기까지 소위 아웃사이더라 불리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제일 먼저 초대된 사람들이 바로 들녘에서 한밤중에 양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시 직업 중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키 작고 볼품없는 삭개오를 찾아가 그의 집에 머무셨고 그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혈병을 앓던 여인, 안 못 보는 소경 뭉둥병 환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는데 이들은 위생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고 누구도 가까이 하거나 돌보지 않아 외로움에 눈물 지었고 배고픔과 추위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주위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여김받던 창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를 멀리하여 그 형벌을 면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천국 백성이 되었죠. 이처럼 주님은 세리와 창기로 대변되는 죄인의 친구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은 당시 주류이자 사회 지도계층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로 결국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죽임 당하셨지만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기꺼이 아웃사이더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아웃사이더들에게 친절을 베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자신이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고귀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에 주저함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굿뉴스는
주님이 우리로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주례에 끼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잘 보이려고 가식과 외식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담담하게 넘기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약점, 실패로 이 세상이 우리를 루저 또는 아웃사이더 취급할 때 우리가 이것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이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계속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 두려움이 결국 임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고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좋아하는 것까지 특성과 기질, 재능, 그 어느 것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존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변 사람들에게 두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돌볼 때 놀랍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감과 비교의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그저 햄스터 바퀴를 끊임없이 돌며 인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는 생명샘이신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 천국 말씀을 전하며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생명을 나누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코비드-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통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환난당하고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주님을 대하듯 하여 그러한 열심과 진심으로 돌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을 주님이 받으셔서 그의 손에 올려져 축복하시면 우리가 처한 곳 어디나 필요를 다 채우고도 몇 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기근의 시기가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생명의 양식이 서로에게 공급되도록 세심히 보살펴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해도 여지없이 크리스마스 절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가정들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주변의 작은 자들을 주님을 대하듯 보살피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작은 자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